반갑습니다. 국민대 동서울대에 섬기고 있는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분량 때문에 타이머 걸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짧지만 나눔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 박승희 목사님과 박배 간사님의 안내를 받았을 때 내가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그런 고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대는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제가 처음 했을 때 3명에서 시작했다가 이 친구들이 이제 곧 졸업하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숫자가 많이 줄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급성장한 어떤 사례나 어떤 성공적인 것들을 전달 드리는 게 이 자리에 섰을 때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인데, 굳이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나누는 건 솔직히 어찌 보면 초심에 가까운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스토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가 어떻게 이 간사직을 유지하면서 아까 전에 우리 귀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서도 주셨던 것처럼 저의 정체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제가 도약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와 같이 또는 이제 사역적으로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 분들에게 작지만 어떤 도전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민대 동서울대 섬기고 있는 이동현 간사입니다. YMC 간사로는 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귀한 부르심 가운데 충성된 종으로서 어떻게 바르게 적용할지 고민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부로서 간사를 함께 하고 있고 캠퍼스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나의 정체성과 연결되어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이것이 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국민대에서 아내와 함께 전단지를 전할 때였습니다. 저도 이제 전달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이제 제 아내가 어떤 학생들에게 이제 전단지를 전달하는 과정이었는데, 제가 짧게 보았지만 학생이 그 전단지를 거절하는 것과 그리고 학생의 조소와 그리고 경멸의 표정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무척 좀 쉽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여서 그런 혐오의 시선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제가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작아서인지 간사를 계속 해야 하나? 이런 어떤 그런 좋은 처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자조적인 생각이 들었고, 결실이 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내가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영광스럽고 덕스러운 자리일까? 이런 많은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때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또 동시에 하루는 이제 등산 이후에 몸이 좀 붓는 느낌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담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지나자 몸의 안쪽에서 통증이 가슴이랑 등 쪽을 관통하는 듯한 이 고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일상이 어려워지고 걷는 것조차 이제 힘겨울 정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면 정상처럼 보였는데 그 당시에는 누워있는 거북이? 거북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거북이 뒤에 뒤집어 놓으면 똑바로 혼자 못 일어나잖아요. 제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병원을 다녔지만 병명도 모른 채 좀 앓기만 했습니다. 아마도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그동안 무리한 회사 업무가 누적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재활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나마 몸이 호전되어서 현장 전도는 어려웠고 기독교 연합 모임 때 다른 건 못해도 캠퍼스에서 연합회의 시간은 놓치지 말자. 요거는 제가 적용하고, 저희 국민대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국민대 기독연합회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하고 교수연합회 모임 참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었는데 국민대 종강 교수연합 예배 후에 우연히 머리가 희끗한 선교사님 옆자리에 제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처음에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셨고, 더 놀라운 건 그분이 그 망명한 황정엽 씨한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뒤늦게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무용담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겸손한 태도로 말씀 주셨는데, 안기부에 편지를 쓰고 황정엽 씨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다. 소설 같은 내용이었고, 전 처음에 제 귀를 좀 의심했습니다. 이분이 엉뚱한 소리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황정엽 씨 그때 내려왔을 때 상당한 이슈였군요, 당시에는요. 그때 마지막 주신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자신은 다른 건 모르겠고, 기도 노트에다가 그 대상자들 이름을 적어놓고 난 수시로 기도한다. 이런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여운이 오래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몸을 좀 가까스로 추스리고 이제 회복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명하게 말씀하신 것 같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흐릿해진 전도자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다짐하고, 이 전도라는 것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실습을 했었기 때문에, 또 뒤늦게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선교활동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적인 측면에 있어서 접근을 해왔다라는 것들을 저도 살펴봤던 것이었고, 그래서 외부 위탁을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외부 전도 프로그램이랑 현장 실습을 강제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저 힘으로 안 되니까요, 솔직히. 그래서 노방 전도의 부담은 없어졌고, 여전히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건 그래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마음 가운데 제 안에 들었던 키워드가 하나가 뭐였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불안함을 떠나서 전도 현장 가운데 이 두려움이나 마음이 다가오니까 그냥 평범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학생님에도 불구하고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의 실체가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 안에서의 그 사랑보다 제 안에 두려움이 참 많았겠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누군가의 접근과 접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는 실체가 내 안에 있었고, 그것이 나 안에 있는 죄와의 어떤 연결성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전도에서 이런 마인드셋이 너라 하여금 어렵게 만들었겠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전도란 참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게 하는 부담도 있고, 대화의 문을 열어가는 라포 형성의 어려움도 있고, 결신자를 만나기도 쉽지 않고, 강한 거절을 당하면 감정적으로 회복할 시간도 필요하니 전도라는 건 참 비효율적인 것이 아닐까? 머리로는 전도의 원리를 이해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 전도를 통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곧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가장 전도라는 방법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방법이라는 것을 나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때 좀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하나님 그냥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짜내서 그냥 예수님 딱 등장하시면서 예수 믿어라 이러면 얼마나 깔끔할까, 이런 저만의 상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강력한 실체이고 존재가 나타나서 영적 권위로 도전하는데 이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생각들도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질그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느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닌 인간에게 이것을 맡겼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발걸음이 귀찮고 힘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작년 한 해는 매주 월요일마다 현장 나가서 노방의 전도를 했습니다. 놀이터라든가 공원, 캠퍼스 안에서 전도를 했고, 그런데 어느덧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는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게 노방 전도 현장에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예, 노방에서 만난 분들 중에서 좀 기억나는 분들 몇 분이 계시는데, 특별히 가슴이 남는 분이 한 분 계신데, 92세 어르신께 복음을 전한 일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병환으로 몸이 불편하셨고 가족들이 또 불교 병행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무척 꺼려하셨습니다. 간곡히 아드님이 부탁하셔서 어렵게 휠체어를 타고 놀이터로 모시고 나와서 그 어르신께 정말 쉽지 않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력이 많이 쇠하셨기 때문에 몇 분도 집중하지 못하셨고 눈을 계속 감으시면서 몸을 떠시는 그런 증상이 있는 분이셨고요. 곁에 아드님께서는 어머니 힘내세요 라고 간절히 속삭이셨고 함께했던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도 아들의 마음을 아신 듯 쇠약한 몸을 이끌며 힘겹게 버티시면서 복음을 다 들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참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의 어떤 필요들이 있어야겠구나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또 더 특별한 것은 제가 이때 1년 가까이 중보 기도하면서 가족과 지인들, 물론 캠퍼스 선수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제 삶 속에서 전도라는 것이 캠퍼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나 스스로한테도 정직할 수도 있고 외부로 정직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같이 기도했는데 친동생에게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이 아는 형이 계셨는데 회사에서 돌연사로 죽었습니다. 예, 그것도 직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죽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거죠. 제 동생이 그걸 들었던 거예요. 앞동 사는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뒷동에 사는 그 후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암 말기 4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동생이 주변 환경 가운데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본인도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전 그 사실을 몰랐죠. 그리고 이제 동생한테 이제 기도하는데 감동이 와서 야, 이제 동생을 만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겠구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고백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 외에도 친한 형수님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분도 진지한 신앙 고백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의 어떤 짐을 나눌 수 있었고 평소 알고 지냈던 한 후배한테도 1시간 넘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접 기도까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그 2025년도에 있었던 제가 복음을 실제로 삶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바를 적용했던 어떤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가장 미라는 방법이 맞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특별한 방법임은 분명하다. 이 원리를 온몸으로 느낀 2025년 한 해였습니다. 전도는 교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훈련되어야 하고 이 과정은 계속돼야 한다. 언제쯤 이 과정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의 의지를 거스리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 온전한 순종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현장에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요즘 친구들과 대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귀하고 감사하다 라는 것들을 느끼고 저번 주에도 국민대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생각보다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캠퍼스의 어려운 전도 상황이지만 묵묵히 수고하시고 자리를 지키시는 간사님들과 그 다음에 캠퍼스제들 그리고 본부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